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분 권세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이번 주 암송 말씀 베드로의 고백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특별 행사는 없지만 부활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루디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입니다. 준비된 렘넌트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 주님이 주님이신데 우리 기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자는 그 근본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반드시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축복을 다 줬는데 모든 문제는 왜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왜 떠났냐? 사탄에게 속았어. 하나님 떠난 게 뭐냐?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사단과 죄의 배경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 인간은 마귀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를 숭배하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종교 미신이 뭐냐? 다 이건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가 많은 집은 문제 많겠죠. 왜? 귀신 섬기니까. 그래서 이게 눈에 한 번 영적 문제입니다. 영의 세계에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정신 문제 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울합니다. 감정 조절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다 시달립니다. 안식이 불가능해. 왜? 근본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서 영이 병드니까 정신 병들죠.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그게 육신입니다. 몸에 많은 병이 생기고 가정에 특별히 문제 많아요. 왜? 하나님 없는 남자, 하나님 없는 여자가 만나서니까 얼마나 가정에 문제 많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살지만 남는 건 고통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불가능해요. 네. 길 잃어버렸잖아요. 결국 고통하던 사람들은 내세 문제 걸려요.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결국 죄는 심판받고 마귀는 인간을 영원한 지옥 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코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똑같은 길 가요. 이거 못 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갑니다. 반복해서.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단 한 사람도 이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긴 왕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한 단어만 기록하면 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면 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긴 왕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빠져나오는 길이 당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단어 속에는 이게 복이에요. 네가 복이 있단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박애주의 신비주의 세우면 난 다 무너져 버려요. 왜? 잘못 시작했거든. 그리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 세워야 됩니다. 다른 데서 세우면 교회 무너져요. 아무리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 구제봉사 넣어보세요. 구제봉사가 사단 얘기입니까? 구제봉사가 죄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약간 신비 체험에 능력 체험이 사단 얘기입니까? 그 능력 죄 해결 못 하거든요. 절대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무너지고 죄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교회에서 이때 음부의 권세, 사탄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은 만 가지 축복을 다 집어넣었어요. 바울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길을 몰랐어요. 율법 지켰어요. 길을 몰랐어요. 자신의 죄 해결 몰랐어요. 사탄의 길을 몰랐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 해결자구나 알고서 바울이 다른 거 다 배설을 버려버렸어요. 왜? 아니었거든 다른 것은.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인도받는 바울이 나와요. 성령 인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고 나면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같은 말이 뭐냐면 이게 성령 인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인도해요. 성령은 바르게 인도합니다. 보혜사란 말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성령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우리 인도를 안 받아. 잘 모르니까. 성령인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미 실패자예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보니까 결국 나중에 문제 옵니다. 왜? 사단의 역사거든요. 나는 내 고집이 세.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도 안 맞거든.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내 습관,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성령 완전합니다. 그래서 나가 사라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도 받아야 돼요. 너무 쉬운데 모르면 또 너무 어려워. 왜? 모르니까. 자, 같이 합시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렘넌트는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걸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인도로 방향이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야. 그럼 너무 쉬워. 왜? 하나님 인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데 모르면 이제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성령 인도 받았어요. 바울이. 자, 바울이 전도할 때 막아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예수의 허락지 않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밀어붙여.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세상 말에 막 개혁에 있어서 밀어붙여야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면 수답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남자가 됐고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해서 원래 아시아로 전화해야 되는데
허락자는 아시아에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여기는 바닷가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있는데 환상이 열려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가라고 하는 거라. 그래 글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 예.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요가 지금으로 말하면 요가 어디냐면 유럽의 유럽.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역사가 바뀐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 전에서 한국에 못 들어왔어. 왜? 일로 가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그래서 유럽에 가서 첫 성이 어디냐? 그가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딱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 그래요. 빌립보 가자마자 전도 안 했습니다.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처를 찾아가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갔는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완전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분명히 한 예비된 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멘트들은 보세요. 나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인도받고 내가 열심히 내 노력, 내 지시 살아버리면 처음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중심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시간감이 이상하게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엉뚱한 일이 터져 복잡해져. 처음 막 될 것 같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잡해질 뿐 아니라 굉장히 이게 이것 때문에 자꾸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이상한데 얽혀 막 일들이 막 엉뚱한데. 그 나중에는 막 이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막 이상해지는 거 이상하게 쉽게 말하면 이게 그래서 아무 똑똑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성령 인도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순적합니다. 순적해요. 순탄해. 이거 어떻게 설마 힘들어? 왜 하나님 인도 받아가니 순적해. 그리고 열매가 와. 내 마음대로 살면 굉장할 줄 알죠? 가보세요. 완전 제자리입니다. 제자리라는 게 열매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돼. 성령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해 주세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드디어 만났어. 그게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 루디아가 누구냐? 자색, 옷감 장사예요. 자색이 뭐냐면 붉은 피단. 그 당시는 이 옷은 너무 비쌌어요. 황제나 귀족, 장구만 입었어요. 하도 비싸니까. 이 옷은 막 황금처럼 비싼 옷이에요 원래. 한마디로 자색, 루디아는 뭡니까? 아주 최고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저는 이걸 팔았죠. 최고위층, 엘리트층. 그러니까 루디아는 상당히 지금 보면 산업인입니다. 무역을 한 겁니다. 무역을. 성공을 했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마음 평안이 없는 거죠. 이때 바울이 빌립보 가서 많은 여자가 앉아있는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는데 바울이 뭘 전했을까? 예수는? 그래서 그 몰랐잖아요. 바울이. 충격받았어요. 바울이. 바로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말한 거예요. 루디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길을 모르는 것 도대체. 이름만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나님 말할 줄 몰라. 루디아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줄 몰라. 어떻게 죄를 해결할 줄 몰라. 율법을 잘 지키면 되나 아무리 지켜도 죄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불러가도. 그런데 바울이 간증합니다. 나도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고 우리 가문은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최고의 공부했지만 이거 해결 못 받았습니다. 나 그걸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거 말한 거예요. 루디아가 눈이 열려서 그렇구나. 내가 답을 찾는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구나. 이걸 갖고 바울이 똑같이 루디아도 결단합니다. 나는 복음을 살아야겠다. 이 결단한 거 왜? 충격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결단하죠. 루디아와 온 가족이 다 뭘 받는다면 세례 다 받아. 세례란 말이 뭐냐면 다 예수 믿는다.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다 하는 표정을 세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저거 들어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초청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기 원했고 또 루디아가 잘 사니까 자기 집을 통해서 전도자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헌신을 원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결단한 거예요. 이게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전도 선교를 살아야겠다. 결단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게 되고 바울팀을 다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갔던 길에 나타난 루디아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삶 방향이에요. 왜 성공합니까?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루디아와 만납니다. 평생. 결국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는 빌립보 지역에 뭐가 될까? 교회가 돼요. 자, 그 집 주는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워야 돼요. 많은 교회 세워서 살려야 돼.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이전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이건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불쌍한 죽음이 아니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풀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하겠어요?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 심판, 지옥을 완전히 위해서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주 끝을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다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사람이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지?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심판 없습니다. 예수님 심판 다 받았어요. 십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 사람 됐어.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나는 죽었다 했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사람 됐어.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산다리. 그리스도 산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있어요. 바울은 자랑을 많이 했는데 뭘 자랑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보니까 나는 날마다 뭐라고? 죽노라. 이게 자랑이에요. 나의 자랑이 뭐냐? 난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살아남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누가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살면 무능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살면 흑암 못 이겨. 내가 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니까. 렘넌트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다. 나중에 무너져요. 안 돼.
무능하게 되고 흑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능력, 모든 문제의 끝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뭐냐?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부활했잖아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말이에요. 부활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나와 함께도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함께하려고 뭘로 임하셨죠? 성령으로 임한 겁니다. 성령이 뭐냐? 예수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두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지금 함께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로 받으면 돼.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도 받으면 돼. 성령 충만하면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가 6년 전에 세워졌잖아요. 그때 목사님 기도하며 세운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의 강권을 막 세운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교회 건축했죠. 헌당 예배했습니다. 또 뭐 했죠? 어른들 임직식도 했어요. 전 코로나 때 복잡했잖아요. 못 모이겠죠? 우리 다 모이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너무 쉽게 돼요. 우리는 어려운 거 모르겠어요. 왜? 성령 인도받으니까 다 쉽게 돼. 이걸 안 배고 안 하고 그냥 우리 계산하고 막 해보세요. 복잡해집니다.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보통 문제가 아니게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 받습니다. 렘넌트 가는 길에는 흑암 곳에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원수 마귀는 무릎 꿇고 순탄한 삶이 회복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인데요.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렘넌트는 바울처럼 성령 인도하는데 복음도 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렘넌트는 성령인도 받습니다. 렘넌트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렘넌트는 이 시대에 전도자요, 목회자요, 산업인입니다. 렘넌트 통해서 미래의 재앙 맞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도록 새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